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로 문을 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지혜를 생활에 대입해서 악인을 멀리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도를 우선적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선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서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말하는데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른 것 같이 그렇게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좋아해서 수저에도 식기에도 베개에도 이불에도 복자를 새기고 대문에도 복자를 새기죠. 심지어 기와 막새에도 복자를 새깁니다. 우리보다 한 수 더 뜨는 중국은 복자를 거꾸로 붙여놔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라고 자기네 복자를 거꾸로 달아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래 한자의 복은 아주 소박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밭과 입을 옷이 있는 것이 복이다. 그게 한자 복자의 뜻입니다. 한일자와 입구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먹는 밭이 있어서 양식이 있고 입을 옷자 변자가 저기 오디자 변입니다. 오디 변입니다. 그래서 옷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창한 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970년대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쌀을 자급자족하는 것이 비롯 1971년에 통일벼가 생산되면서 쌀을 자급자족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70년 이전 사람과 이후 사람은 이게 다른 종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긴 세대고요. 70년대 이후 한번 손들어 보세요. 70년대 이후 벌써 얼굴들이 뽀사시하고 이게 달라요. 네, 절대적 가난이 이제 벗겨진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85%가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없었던 그 옛날에 바로 먹을 밥이 있고 옷이 있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지어진 말이지요.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국 서경의 홍범편에 나오는 건데요. 수부광령 유어도 고종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장수하는 것,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노인이 되면 이걸 많이 소원하지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외에도 자손이 많은 것,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는 것, 그런 것들을 또 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은 멋있는데 쉽지는 않지요. 예, 복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빌어주어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복을 이어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복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그러니까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 말씀 가만히 보세요. 저게 앞에 주라 이거를 빼면 저 말씀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어떤 것이 복이라고요? 주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죠. 시편 41편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경주 최부잣집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늘 나눠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변란이 일어나고 도둑대가 들이닥쳐도 그 부를 지역 사람들이 건드려주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줬다. 우리가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갚아주시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땅의 복을 넘어 세상의 복을 넘어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약점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완벽한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세히 뜯어보면 대칭이 꼭 맞는 건 아니랍니다. 한쪽 눈이 더 크고 작고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완벽한 미인상을 가진 사람을 김태희로 꼽는 건 아시죠? 그런데 김태희도요 다 가진 건 아니에요. 그가 서울대도 나오고 완벽한 미모를 가졌지만 연기를 잘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가요? 이게 다 갖추는 것은, 그러면 목사님은 좀 완벽하시겠지요? 우리 집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미쳤냐? 내 너하고 다시 하게.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뽀롱이 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문제는 자신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것만 집중 보고 들추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성경의 왕의 모델로 삼는 사람을 바로 다윗이라고 그러죠.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하고 성실했어요. 시편 23편과 같은 주옥과 같은 시를 그냥 시편에 여러 편 지었어요. 그는 얼마나 하프 연주를 잘했는지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는데 그가 하프 연주를 하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최초의 이 치유 사역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런데다가 용맹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용사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을 다닐 때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따르는 무리들의 존경을 받고 왕위에 올라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옛날 왕 중 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걸 아십니까? 영어로 킹 오브 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 중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도 왕국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오죠. 낮잠을 즐기다가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장수 아내 바시바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그가 임신을 했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 장수를 사지에 몰아넣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감쪽같이 해치웠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에 그가 저 아가리를 찢어라 그런 게 아니고 무릎 꿇고 회개했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이 다 침침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일대의 실책인 간음 사건에서 체험한 회개와 제사함의 기쁨을 배경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죄의 기쁨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지녔기에 우리는 죄성, 악성, 독성이 뿜어져 나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허물을 우린 갖게 됩니다. 표적에서 벗어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구부러지고 왜곡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죄는 가리워주시고 정죄를 면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대변하는 소설 하나가 있는데 빅톨 위고의 레 미제라블입니다. 그 장발장이 잘 대접한 미리엘 신부 관사에서 나오면서 은촛대를 자루에 놓고 도망가다가 경찰의 불신검문에 걸리잖아요. 그래 은촛대가 나오니까 어디서 훔쳤느냐 이 골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 관사를 얘기했더니 신부가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유 내가 준 건데 왜 그러느냐고 빨리 가져가서 팔아서 생활에 보태 쓰라고 그를 용서해 주죠. 이때 받은 사랑 때문에 그가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뭐가 됐죠? 바로 마들렌 시장이 되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옛날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추적해오는 그 경사의 경감의 그 내과 아주 갈등을 빚으면서 긴장선상에서 진행이 되지만 결국은 용서받은 그 사랑의 감격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바로 죄는 결코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이미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도 전부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다 털어놓았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을까요?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수치와 조롱과 멸시가 그를 덮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그는 형연할 수 없는 기쁨으로 누리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5절 자복이라는 말은 오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내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죄를 다 던져버렸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때에 사죄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경건해지고자 하느냐? 너희들 마음에 혹시 답답하고 콜콜하고 막힌 것은 없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던져버려라. 6절에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양심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면 그때 무릎을 꿇고 자복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바로 인간은 합리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합리화하지 말라. 합리화가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뭘 인간이, 이게 합리화입니다. 나만 그러냐? 다 그런데 이게 합리화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양심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묵히지 마세요. 김치는 숙성된 게 좋은데 죄는 숙성시키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즉시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를 자복하십시오.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경건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려는 절대 귀의의 감정 또는 의지를 말합니다. 경건은 도덕이나 신앙 고백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생활과 말씀에 충실하는 심정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경건에 대하여 어떻게 신뢰를 말씀하고 있느냐? 시므온의 예로 말씀합니다. 시작.
자,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인데 뭘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기다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로마의 장교 이방인이었는데 경건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초로 성령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시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뿐만 아니라 내 생애까지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완덕에 이르는 8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 단계를 말하는데 이것을 경건에 이르는 바로 8가지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완덕에 이르는 8번째 중에 6번째가 경건입니다. 경건은 이 훈련의 아주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에 힘쓰는 사람은 뭐를 단속해야 된다? 입을, 말하는 것을 늘 절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중요합니다. 시작.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바로 어려운 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경건이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말아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자, 경건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기도했고 고넬료가 기도했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어준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다, 복되다 할 때에 히브리 말을 바락이라고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복된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자들이 시집가서 시집살이를 하고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데요, 친정에 와서 털어놓으면 풀어집니다. 그런데 울고 하소연할 때 없는 고아가 참 서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희망과 소원을 다 아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설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받아 심판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아주 어렵게 자라난 사람이 있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아 경건한 사람, 복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지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권고한 인생, 수고로운 인생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름이 뭐냐? 김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야베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고통, 고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여 응답받고 아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생활, 경건 생활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멘토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멘토링이라는 게 유행하죠.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1대1로 지도와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멘토, 받는 사람을 멘티, 이 함께 어울려서 멘토링이라고 말하지요. 옛날 그리스가 도시국가 연합체였는데 전쟁을 벌이면서 이티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하면서 어린 왕자를 자기 친구 멘토에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10년간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하다가 10년 만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아들이 궁금했겠어요. 근데 와보니까 늠름한 장수가 되어 있고 막 인격이나 실력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야 역시 자네답다, 이 말을 뭐라 그러면 역시 멘토구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에 내려오면서 훌륭한 스승을 뭐라고 말하게 됐다고요? 멘토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본래 사람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멘토를 만나는 것과 만나지 못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멘토 없이 혼자 인생을 살아가고 진리를 깨우치고 바른 길을 찾아가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홀로 깨우치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데는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 만나는 사람은 대단히 복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홀로 된 것 같아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나를 키웠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건 복된 일이지요. 오늘 이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로란 것이지만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독백체로 1인칭 독백체로 얘기를 하던 다윗이 8절부터는 갑자기 2인칭 대화체 문장으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나누어주고 교훈해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게 자기가 멘토가 돼가지고 지금 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멘토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노라. 이게 뭐냐면 나같이 죄 짓지 말아라. 만약에 나같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자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주목해 볼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좋은 멘토 만나지 못하여 아픔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누가 스승이 되셔서?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려서 멘토를 만나지 못하고 오랜 세월 광야를 헤맸습니다. 방송통신대학을 11년 해가지고 학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멘토가 되어주시면 인생에 수지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공고에서 벗어나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때 격려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길에서 좋은 멘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후학들에게 좋은 멘토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멘토 만나지 못해 상실감이 있다 해도 오늘로 성령님을 멘토로 만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